할렐루야. 오늘도 굿 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로부터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를 누구라고 표현하는가? 시편 50편 5절의 말씀에 보니 성도라고 부르며,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과 예배 속에서 언약을 맺은 자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말씀으로 언약을 맺은 성도가 되어야 할 것도 더불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귀한 언약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통하여 안식이라는 예배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안식일의 의미를 한번 찾아볼진데, 가장 먼저 안식일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레위기 23장 3절의 말씀에 보니 이 안식일은 여호와께 성회다 그랬어요. 그 성회라는 말씀은 현대인 성경에서 보면은 모여서 여호와께 예배드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날이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안식일은 하나님께 성회로 모여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의 날이 먼저 되어야 함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그러는데, 안식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기억해야 할까요?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는 영성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신 구원의 날임을 상기시켜 주면서 안식일을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예배자가 될 것도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서 안식일을 기억함에 있어서 출애굽기 20장 우리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보면 그 안식일은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즉 제7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며,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만드셔 7일 쉬셨으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또 다른 개념을 영과 혼의 쉼의 날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혼에게 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히 지켜야 될 날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10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안식일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서 4계명이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을 때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무엇이냐는 거죠. 1계명 따로, 2계명 따로, 3계명 따로, 4계명 따로가 아니라 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표현된 것이냐? 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으로 1계명을 순종했고 2계명을 순종했고 세 번째 되는 계명을 순종했음을 증명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린 날이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첫 번째로 출애굽기 바로 20장 2절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표현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른 신, 즉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라는 역시 또는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표현하는 것이 안식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나는 하나님밖에 없고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바로 이 날이 안식일임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의 모습은 제3계명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그치 마라, 즉 주님의 이름을 값어치 없게 하지 말라,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죠. 그러므로는 안식일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깨끗하게 더 영광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예배를 통해서도 증명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을 통해서도 1계명 하나밖에 없습니다, 2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3계명 나는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라는 고백이 마지막 4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말씀으로 확증되어지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유의할 점은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구원해 내셨고 광야라는 곳에 들어왔던 16장부터 이미 있었음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즉 율법으로 주신 율법이 있기 전부터 이미 주님은 안식일의 개념을 심어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 그리고 특별히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라, 왜? 제 7일째는 안식일이기 때문이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일할 수 없으니 출애굽기 20장의 율법으로 정하기 전부터 이미 10계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6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을 내가 너에게 주므로 6일에는 이틀 양식을 거두고 제 7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있기 전부터 안식일의 개념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기 20장에 주님의 율법을 통해 10계명을 통해서 안식이라는 율법을 주셨고 더 나아가 이제 31장부터 실제적인 성막이 지어짐에 대해서 성막을 짓기 전부터 주님은 한 번 더 다짐하고 있으니 출애굽기 31장 13절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럴 때 너희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껏 앞에서 말하지 않은 안식일의 새로운 개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즉 구원이 주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주님을 결국 안다는 것이고 안다는 것이 결국 주님을 구원받았다는 것이되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에 바울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이까지 자라라 라는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따로 아는 것 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곧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이 곧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말할 때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심써 알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만이 참된 구원임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분명히 예배하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표현했고, 더 나아가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그래요. 이것은 결국 뭐냐, 행위적인 제사는 있었으나 그 마음에 중심이 없는 거죠. 그 마음에 목숨을 다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행위적인 번제, 행위적인 제사 안에는 그보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인애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에서 모습에서 이루는 예배를 원하고 나는 그 예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한다. 그러므로 구원이 유대인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에게 구원이 난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얘기해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 왜?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을 알기에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개념인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행위적인 예배를 드려요. 이게 구원이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할 때 에스겔서 20장 12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말할 때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너에게 안식일을 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함을 알 수 있으니 알 수 있는 그것에 대한 개념을 말할 때 주님은 표징이란 단어를 씁니다. 먼저 주님은 1세대의 모습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때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표징을 세웠으니 그 표징이 여호와께 안식일이다 말하며 안식일을 표징이라는 단어를 세웠어요. 왜? 표징이라는 것은 표적을 말합니다. 원어로 오트라는 원어인데 시브리어로 말하면 세메이어는 원어와 같아요. 그 표징, 즉 표시입니다. 표시. 이건 내 날에는 표시.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러면서 안식일 표시를 주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표가 됨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역시 똑같이 조금 전에 봤던 에스겔서 20장 12절 말씀도 똑같이 말하고 있고 20절 말씀도 똑같이 말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너에게 표징을 주노니 그 표징은 바로 안식일이다. 안식일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할 것이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표징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표시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라합은, 기생 라합은 정탐꾼, 여리고를 정탐하는 정탐꾼들을 숨기죠. 그리고 그들을 숨기고 그들을 지켜주며 그들 다시 살려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당신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당신들도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주는 표징, 표시를 달라라고 요구해요. 그때 이 정탐꾼들이 중요한 얘기를 하니 역시 여호수아서 2장 18절 말씀에 창에 붉은 줄을 내려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표시, 표징이 될 것이니 우리가 전쟁하러 들어왔을 때 너의 가정에 창에 내린 붉은 이 줄을 보면 너를 건들지 않을 것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 라합의 가정을 구원한다는 표시가 붉은 줄이었음을 성경을 통해 보여줘요. 이것이 표시입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오트라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더 확대시켜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0번째 재앙 가운데 장자를 회복하고 장자를 축복하는 내용으로서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피를 뿌려라, 피를 뿌릴 때 그 피적이 되게,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그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가리라라는 놀라운 사건을 기억해 주죠.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예수님의 피 뿌림이 우리를 살리는 표적이고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영, 죽음의 영이 왔다가도 피를 보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우리는 예수의 피 뿌림 밖에 택함 받은 자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의 피가 똑같이 뿌려질 때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백성의 증표, 표시를 가진 자가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표시라는 부분을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한 주님의 거룩한 뜻, 목적이 있으니 다시 한번 출애굽기 31장 13절의 말씀에 안식일은 내가 주님을 알고 있는 거룩한 표시가 되니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들 확실하게 들어가는 복 있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렇게 31절은 끝나냐? 아닙니다. 이제 실제로 35장부터 성막을 짓기 위한 성물들이 들어올 때 똑같은 말씀 한번 더 반복되니 역시 출애굽기 3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날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특별한 안식일이다. 그때 특별하다는 그 뜻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주님께 바친 완전히 쉬는 날이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서 안식일의 개념을 다시 한번 확실히 심어주면서 성막을 지을 때, 역시 성막 짓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성막을 지을 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미명 아래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이 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날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명기 5장 12절 말씀에 제2세대들에게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한 번 더 반복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모세의 일이 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렇게 주님은 안식일,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강조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하지만 이사야 선지의 때를 보니 이사야서 56장 2절 말씀에 보니 안식일을 이렇게 더럽게 하는 자가 있었고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왜 안식일을 더럽히느냐? 왜 안식일에 악을 행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는 이 안식일의 날을, 놀라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주어진 특권의 날이었어요. 구원받은 선민 백성들에 주어진 특별한 특권의 날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이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십니다. 가장 버림받는 고자에게 옮기시고요, 가장 버림받는 이방인에게 옮기세요. 이건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4절의 말씀에 안식일을 지키며 기쁜 일을 선택하며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 말하며 버림받은 고자들이 안식일을 지켰다고 축복해요. 그리고 역시 이어서 이사야 56장 6절의 말씀에 보니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 역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했고 언약을 굳게 지키고 있는 이방인들이라고 말해요. 이제는 이 안식일이 유대인들만은 지키는 특권의 날이 고자에게 넘어가고 이방인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반복하기를 이사야 66장 23절의 말씀에 현대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제는 매월 초월과 안식일을 모든 민족들이 나에게 와서 예배할 것이라 말하며 이제는 열방들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말라기 때도 마찬가지죠. 말라기서 1장 11절 말씀에 이방 민족들이, 깨끗한 이방 민족들이 주님 앞에 안식을 통해서 예배한다고 말하며 이방인들의 예배를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큰 충격이죠. 이스라엘에서 우리들만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더럽게 여겼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동일한 모습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사역자였던 호세아를 통해서 말하기를, 호세아서 2장 11절 말씀에 실학과 절기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셨다고 말해요. 안식일을 폐하겠다고 말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는 고자와 이방인을 향한 안식일의 길을 열어가시겠다고 말해요. 신약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 골로새서 2장 바로 참 2장 16절 말씀에 마지막 때 다시는 안식일의 문제로 말미암아 서로 편론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못하게 말하며 안식일을 확실히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 안식일의 개념이 확실히 세웠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게 있는 고유 권한의 날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인데 우리 이 날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고자에게 빼앗겼고 바로 이방인에게 빼앗기시니 축복의 촛대가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4장 하나님께서 아모스 8장 10절의 말씀에 너의 절개가 애통으로 바뀔 것이고 너의 노래가 애곡으로 바뀔 것이며 마지막에 결국은 곤고한 날이 될 것이라 말하며 그들이 지켰던 모든 예배 날이 애통과 슬픔의 날이요 고난의 날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대단히 큰 충격을 받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 선지자인 느헤미야, 말라기 선지자 동시에 했던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 9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안식을 다시 한번 알리며 모세를 통해서 명한 율법 안식일이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죠. 느헤미야가 새로운 세계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먼저 우상을 타파하는 개혁을 일으키고 두 번째 안식일이 회복되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안식일이 회복되게 11조일 헌물을 드리는 바로 귀한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바로 안식일의 개념을 회복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동시대에 일했던 말라기를 또 똑같은 말씀을 주죠.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에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왜? 너희들이 드린 예배를 역겹다. 나는 받지 않겠다고 표현하며 조금 전 앞에 말한 대로 이제는 이방인에게 예배가 넘어갈 것을 말씀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바꾸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육의 눈으로 보이는 솔로몬 성전, 육의 눈으로 보이는 수르바벨 성전, 이 성전, 육의 눈으로 보는 헤롯 성전이 있을 때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의 말씀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리란 말하며 3일 만에 새롭게 일으킬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요. 그때 사람들은 따지죠. 46년간 진 걸 네가 어떻게 짓는다고 그래? 라고 말해요. 아무도 그 의미를 몰랐어요. 왜? 성전이 건물로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성전의 개념을 바꾸기 시작했죠. 성전의 개념이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내 육체가 곧 성전이라는 말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보이셨어요. 이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전이 됐음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뭐냐? 첫 계명인 건물의 성전이 새로운 계명인 다시 몸의 성전으로 바꾸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할 때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에 첫 것을 폐하시면 새로운 것을 세우시게 한다 말하며 첫 것을 없애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승화시킨 걸 말하죠. 더 확장시키고 아름답게 하신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도 주님이 폐하시고 안식일의 의미를 통해서 주일의 개념으로 승화시킨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없어졌지만 안식일의 정신은 살아서 둘째 것을 새롭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주일이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바로 산 제사가 되면 영적 예배자가 되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산 제사가 영적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주의 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 매주일 첫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는 예배자가 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안식일 거룩한 주일로 바뀌어진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의 정신은 예배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때 우리 영이 살고
우리의 삶이 살고 우리의 환경이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예배 성공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